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느 아이가 부모님에게 예쁜 새 옷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새 옷을 고이 모셔놓고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헌 옷을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부모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왜 그 새 옷, 좋은 새 옷을 안 입고 있니? 아이가 쭈뼛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저한테 더 익숙해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 옷이 아무리 좋아도 입지 않고 모셔놓고 계속 냄새나는 헌 옷만 고집한다면요, 그 새 옷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비가 먼저 애벌레가 돼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애벌레는 이 번데기 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인 이 나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비가 된 후에도 나는 번데기 속이 익숙해 라면서 껍질 속에 그대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결국 그 번데기 안에서 갇혀서 죽고 말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껍질을 찢고 하늘로 당당하게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그 낡은 껍질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날개를 단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과 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헌 옷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자, 오늘 이 옷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의 삶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옛 습관, 그걸 구습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옛 습관에 매여 있으면요, 결코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허망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은요, 허망한 것은요, 알맹이가 없는 헛되고 거짓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결국 사탄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영적인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마음속이. 또한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땅처럼 굳어지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씨앗이 그 마음속에 심겨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욕심과 방탕함에 스스로 자신을 내던지면서 돈과 명예만 쫓는, 자신의 쾌락만 쫓게 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헌옷을 이제 벗어버렸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요 거짓이 없는 참된 상태를 말합니다. 참된 진리는요 누구 안에 있냐 하면, 따라해볼게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는요 결코 진리를 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결코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하더라도요 환한 빛이신 예수님이 비치기만 하면요,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환한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 갇혀서 썩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전부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디에 새겨야 되냐? 날마다 마음속에
심령에 새롭게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마음, 우리의 영과 마음밭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24절 한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살펴볼 것은 옛사람의 허운 옷을 벗고 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면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돈으로 사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옷을 사줄 때 돈 내라고 합니까? 내라고 하세요?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면 내 돈 주고 산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피땀으로 벌은 돈으로 값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옷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옷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옷.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는 순간 우리가 본 영화 이 아이언맨처럼, 여러분, 이 영화 속 주인공의 강력한 이 아이언맨이 옷은 입은 이 아이언맨 슈트를 장착하는 것처럼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덤벼듭니다. 덤벼들겠지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새 사람 앞에서는요, 결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제대를 했습니다.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를 하면요, 입고 있던 그 군복을 벗습니다. 만약 제대를 했는데 그 제대를 한 군인이 매일 이제 민간인이 됐는데 매일 군복을 입고 예전 부대 주변을 서성거린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신분이 이미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옷, 옛사람의 옷을 고집하며 산다면요, 그것만큼 이상하고 정말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 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어떤 행사의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매일의 결단. 여러분,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뭐냐? 오늘 또다시 익숙하고 편한 옛사람의 헌옷을 꺼내 입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것인가? 로마서 1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 전체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 사람은 저절로 입혀지진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할 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의 시작. 옛사람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머물 것인가? 새사람의 옷을 입고 새롭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옛 습관처럼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일어날 겁니까? 아니면 상쾌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하루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일어날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답교회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옛사람의 낡고 냄새나는 옷을 미련 없이 과감히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허락해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당당하게 장착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새 사람의 옷을, 은혜로 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요, 나아가면요, 세상은 우리가 입은 그 거룩한 옷을 보고 우리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게 될 거예요. 왜? 빛이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둠의 그늘에 쌓여있는 자가 아니라 빛이 나니까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당당하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옷을 입고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입은 그 거룩한 옷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매일매일 알게 될 거예요. 오늘도 옛사람은 과감히 벗어버리고요, 주님이 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